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참으로 축복된 아침입니다. 한국에 작은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하더니 아주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비가 그치질 않아서 미술 학원에 가 있는 자기 딸에게 우산을 주려고 우산 2개를 들고 미술 학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엄마는 이제 앞에 앞치마 그걸 입은 채로 그냥 갔는데 거기에 밀가루 반죽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그리고 얼굴은 초췌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자기 딸이 상처를 입을까봐 2층 미술학원인데 아래층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려오면 우산을 주려고. 찾아가서 하면 부끄러워할까봐 엄마가. 근데 2층에서 딸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엄마하고 눈이 마주쳤다가는 들어가 버리고 또 나와서 엄마를 이렇게 봤다가는 또 들어가 버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야, 우리 딸이 엄마가 여기 온 걸 창피해 해가지고 응? 엄마를 보고 들어가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집으로 와버렸어. 우산을 줘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창피할까 봐서 돌아왔어요. 한 달 뒤에 딸이 엄마한테 그래. 엄마 우리 미술학원에서 전시회가 있는데 엄마 와 봐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가게를 이웃 사람한테 맡기고 미술학원에 그날은 좀 잘 차려입고 그리고 미술학원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그림을 쭉 보다가 이 엄마가 가슴이 꽉 막히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뭐냐 그러면 자기 비 오는 날 자기 딸에게 갔을 때 아주 지저분한 앞치마를 입고 있는 엄마, 우산 2개를 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딸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슬리퍼까지 낡은 슬리퍼를 끌고 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엄마는 딸이 자기를 피해서 들어간 줄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못 주고 간 거잖아요. 그 딸은 엄마를 쳐다보고 들어간 것은 엄마를 그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엄마가 창피했던 게 아니고 나를 위해 고생하신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걸 그리고 싶어서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렇게 했었죠. 그 그림에 가슴을 쥐고 있는 엄마 곁에 딸이 왔어요. 엄마, 그림이 마음에 들어? 잘 못 그렸지? 엄마의 한평생 살아온 삶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면서 내 딸,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구나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죠. 딸은 밀가루 반죽이 더덕더덕 붙은 엄마의 앞치마에 낡은 슬리퍼를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딸은 어머니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화장 한번 하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분식을 팔다가 늙어버린 초라한 모습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날 수도 없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 거할 아무런 방도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린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은혜교회 성도된 것이 가장 아름다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에게 자랑스러웠던 그 딸처럼 은혜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웠고, 한경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침에 서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 큰 기쁨, 그 은혜가 회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에델 듀폰드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건 다 가진 그런 아주 부자였죠. 그녀는 당시 미국의 그 최대 회사인 듀폰트 회사의 유진 듀폰트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고 아주 아름다운 미모까지 갖춘 여성이었어요. 당시 미국의 미술가들은 이 여성을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는 여성이라고 극찬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녀는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정말 부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49세인 나이에 자살로 생애를 마치게 돼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왜 자살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운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자살했을까요?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었겠죠. 외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마음은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한마디로 마음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결국 자기 집 목욕탕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모름지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여름 성령성에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왔잖아요. 여러분의 얼굴들은 다 평안해요. 주무시고 계신 분 말고는 다 평안해요. 새벽에는 조는 분이 가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자다가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줘요. 집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평안하신 분입니다. 시죠?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얻을 수 없는 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얻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그 보혈의 은총으로 주시는 그 평안을 이 아침도 여러분이 주셨는데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질 많으면 풍요로워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물질 많은 지금 나라들 풍요로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단기 선교가는 벵글라데시 있잖아요. 거기요 행복순위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세상에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순위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살면서 우리나라 어때요? 평안해졌어요? 악해졌어요. 황폐해졌어요. 마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황폐해졌어요.
우리 자라는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쟤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이끌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런지 너무 걱정이에요. 배려하는 마음 없잖아요.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다 공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더 그래요. 다 평안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늘 평안 주시는데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야, 내공이 단단한 사람, 내공이 단단한 사람, 내 안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내공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신앙의 근육이 강력하게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힘과 에너지가 쏟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번 송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저는 잔잔한 이슬비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폭포수 쏟아지는 은혜도 있지만 작은 이슬비 같은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곳을 적셔서 이렇게 쫙 적셔가요. 그 적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일에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난 적이 있었어요. 어느 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빠랑 가위바위보 맞나? 가위 이게 바위야? 아, 제가 이렇게 몰라요. 가위바위보 할래? 그래서 틀렸어 또? 그게 나예요. 그렇게 알고 그냥 아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말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에그 바보 같으니 나보고 지금도 바보 멍청이래. 난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 아니 집사람이 나보고 바보야 멍청이야 그게 그렇게 좋아? 진짜 바보 아니야? 이야,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이기면 지는 사람이 이긴 걸 다 들어주기로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이 번번이 이겨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그렇게 한다니까. 가위바위보 할 때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근데 아들이 계속 이겨. 그러니까 아들은 이길 때마다 이제 뭘 하나씩 해준댔으니까 장난감 오케이, 로봇 오케이. 그래서 다 해줬어. 아버지는 가위바위보를 해 이겨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아버지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져준 것을 그 아들은 알지 못하죠. 아버지는 무조건 주먹만 내는 거지. 제가 그래요. 제가 무조건 이거 했다 그러면 주먹만 내, 나는요. 근데 이 아버지가 무조건 주먹만 내니까 아들은 무조건 보만 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이기는 거지. 져준 거야. 난 이 대목에서 울컥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 부족하고 잘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져주셔요.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묻지 않아야 하시고, 너 그렇게뿐이 살 수 없냐고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져주셔요. 그 대목에 저는 울컥해요. 하나님이 져주신다. 부족한 사람을 세계 무대에 써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져주신다. 얼마나 잘하면 잘했겠어요. 제가 이 못난 사람이 실수하고 부족한 걸 다 참으시면서 믿어주시면서
난 그 단에서 또 감격이 와요. 져주시면서 믿어주시더라고. 또 오늘 아침에 귀하게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어주심에 감사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믿어주셔서 이 새벽을 자리하게 해주셔서, 그래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믿어주셨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 내 평생 소원 주님 길 가길 원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믿어주셨다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져주셨다고 하는 거,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늘 가슴에 가득 차서, 하나님, 저의 남은 생에 부족한 것 많지만 때마다 일마다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도하곤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너무 많이 하나님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싸워 이기기를 다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시고 우리가 이깁니다.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세상에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져주셔요. 그리고 필요한 것 주셔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주셔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일날, 지난 주일날 빼먹었어. 교회를 안 갔어. 아무 일 없네? 별일 없어. 둘째 주도 빠먹었어. 별일 없어. 한 달을 빠먹었네. 아무 이상 없어. 야, 별 이상 없는 거다 빼먹어도. 11조를 한 달 까먹었어. 별 이상 없네. 그 다음 달도 또 11조 까먹었어. 또 일이 또 생겼어. 그래서 11조 까먹었어. 아무 일도 없네? 하나님이 줘주신 걸 왜 몰라? 하나님이 줘주신 걸, 하나님이 기다리며 줘주신 거야. 너 왜 내 거 도둑질해서 이 도둑놈아 하지 아니하고, 너 왜 내 나를 위해 훔쳐가서 이 날 도둑놈아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안 지키면 날 도둑놈이요. 지금 처음 아는겨?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패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지나가네. 그냥 지나가네. 그랬다가 윤복희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 가수가 길에서 고속도로에서 뒤집어졌대. 한 달 교회 안 가도 괜찮아서. 고속도로에서 차 뒤집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기도했대지. 하나님,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하나님, 이제 갑니다. 이제 11조도 하고 이제 제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동차가 도는 순간에 몇 바퀴를 돌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끝났는데 살아있더래. 하나님이 또 져주신 거지. 인간들이 그거 모르고 잘난 체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져주심 속에 이렇게 승리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일 까먹었는데 편안히 살았지요? 답을 해야 또 하지. 주일 까먹었는데 편안히 살았지요? 까먹은 적이 없다 얘기지 지금은. 대단하네. 11조 까먹은 적이 없었지. 이야, 대단하네. 주님이 다 그거 보시고, 그래, 너 형편이 그랬었지, 까먹을 수밖에 없었겠지야, 그걸 봐주고 넘어가시. 그걸 빨리 알아듣는 자식은 빨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모르고 계속 가는 자식은
아유, 이거 언제 철드냐? 내가 이렇게 사랑의 보혈을 쏟아 키운 자식인데 언제 철드냐? 이거 기다리는 아버지 아픈 마음을 좀 살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고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나쁜 놈이야. 아주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에요. 아버지를 속여 먹었어. 형한테도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외삼촌도 기만해가지고 내 아내와 11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어요. 수많은 재산과 노비까지 얻었잖아요. 그리고 염치 없게 또 고향을 가서 다 출세했다고 보여주려고 이제 고향을 달려가는 거예요. 야곱 앞에 복수의 한을 갖고 있던 20년 이상 기도는 형 에서가 보복하겠다고 지금 오고 있어요. 야곱의 곤란한 처지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과 싸웠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절대로 못 이기지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야곱의 이름까지 이스라엘 황태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큰 뜻으로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형이 화해를 요청해 왔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을 목숨이 살게 됐습니다. 모든 대적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만 평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만 그렇게 약하고 그랬을까요?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함을 가지고 쳐주신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픈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총 속에 보혈의 은총으로 새로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참 감사하죠. 그렇게 감사하죠. 우리 충청도 버전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 계세요.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죠? 하고 물어봐. 시작. 그래, 얼마나 감사하대? 감사가 없대요? 너무 많아서 감사 너무 많아서. 나는 우리 조국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내일 아침에 내일 주일 예배에서 그 말씀 뵙겠습니다만은 우리 조국의 그 예단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감사 이루만 하시면 감사해요.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살던 인도와 같이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살았어요. 제가 인도가 집회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라하고 우리하고 세계에서 제일 꼴찌였다. 근데 우리는 세계 13대 무역 국가가 됐다. G12이라는 나라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그 결과는 뭘까? 여러분은 힌두교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쪽을 택했다. 그 결과는 오늘 이 자리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왔다. 여러분들한테 감동의 물결이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의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얘기를 한다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보다 더 가난했던 우리를, 세상에 저는 6.25 때 우리나라에 도와준 나라가 16개 나라인데 그건 줄 알았더니 72개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IT라든지 그 벵글라데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 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세상에. 여기 밑에 내려가면 과테말라라든지 그 니카라과라든지 세상에 그런 나라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 보내고 거기 6.25 때 우리 다 도와줬더라고. 우리를 도운 나라예요. 그게. 이야, 어떻게 이 나라가 우리를 도와서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도운 거야?
그래서 내가 니카라과 가서 그랬지. 뭘 도왔는데 우리를. 그랬더니 커피 줬대요. 커피를 몇 봉지 줬대 그때 6.25 때. 아니 6.25 때 지금 생명이 오가는데 커피 몇 봉지 준 게 뭐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라도 도왔더라고 세계가. 근데 우리가 전 세계 206개 나라를 돕는 축복의 나라가 됐잖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어떨 때는 회개하지 않으면 평안을 일단 안 줘요. 평안을 다 주시길 원하시는데 회개를 안 하면 평안을 안 줘요. 이게 또 포인트야. 우리 속에 잘못한 거를 몇 번 이렇게 넘어가시긴 해. 아니 죽을 죄를 졌어도 주님이 눈 감고 넘어가신다고. 근데 그거를 다시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가야지. 안 가면 그건 못 보시는 거예요. 축복이 막혀요. 하늘하고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를 봐요. 져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요. 어떻게 감사하며 인생을 열어가는지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면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그 물꼬를 팍 터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환하게 더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새로운 축복의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 난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정녕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알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비결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게 내 거다라고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건 우리 가족들의 며느리 것이다, 우리 남편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받아야 됩니다. 여기 주시는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내 것이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청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무릎을 쳤어. 무릎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 참 별놈 다 있지요. 예? 별놈 다 있지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옛날이니까 교회에는 의자가 없었으니까 그 교회는 개척교회라 의자가 없었어요. 그럼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 그냥 편안히 다 앉아 예배드리는데 난 무릎 꿇어. 나는 설교할 때 난 죄송해서 앉을 수가 없었어. 난 예수 믿고 나니까 죄송해 앉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 무릎 꿇어. 그리고서 목사님 말씀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빨갛게 했어. 맞습니다 하대가지고.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맞소 맞아. 그렇게 살아보겠다니 맞소 아멘이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샘솟는데 세상에 누가 건들 수 없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제 공수부대 낙하산 33번이나 탄 사람인데 그거 게임이 안 돼. 낙하산 한 번 탈 때 기분이 어떠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100명의 예쁜 여자를 갖다 줘도 게임이 안 된다 그런 게 그게 낙하산 한 번 탈 때 기쁨이. 그런데 내가 몇 번 탔다고? 삼천국녀가 나한테 와도 별거 아니야 내가. 예? 그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평안과 감격이 그냥 날마다 새록새록이야. 날마다 새록. 눈 뜨는 게 너무 기뻐. 눈 뜨는 게. 어떤 사람은 눈 뜨기 싫다. 아침에 눈을 뜨기 싫대. 그냥 저쪽으로 그냥 직통으로 갔으면 좋겠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홍콩 가니까 그런 사람이 많어. 홍콩 집회를 가니까 목사님 아침에 눈 뜨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면 그러겠어. 그지? 인생이 너무 지치고 고달팠어. 아침에 눈 뜨기 싫대. 그냥 갔으면 좋겠대. 자는 대로. 오늘 저희는 인생이 너무 좋아서 이 새벽을 깨우고 달려나왔네요. 할렐루야. 멋지지.
얼마나 멋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가르치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붙잡고 그게 내 거야. 그런 순간에 평안이 쫙,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고 새로워지는데, 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나게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인간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존귀한 거야. 근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해.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아주 자식을 키우면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우리 딸이 시집 가서 살면서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엄마처럼 살겠다고. 아빠처럼 살겠다고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감동이 될까? 어? 엄마 여자 일생, 엄마가 살아온 여자 일생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감동되대. 우리 아들이 아버지는 누나만 좋아하고 삐딱한 놈이어서 어느 날 장편의 편지를 걔하고는 편지로 제가 교제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편지에 딱 어느 날부터 존경하는 아빠에게, 그 다음부터 나는 모든 걸 걔한테 다 주기로 약속을 했어. 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아빠에게. 깨달았잖아, 그지? 나는 잘 돌보지 못해서 늘 미안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은총이라고. 아버지의 은총이라고. 우리 아들이 매달 선교비를 날 줘요. 아버지 가셔서 매달 쓰시라고. 그 구자에다가 카드에 700불씩을 매달 넣어주더라고. 아버지 선교지에 가셨을 때 선교사님들하고 맛있는 식사하시라고. 근데 이번 올 때는 또 카드 하나를 다시 내서 줬어. 아빠가 이급할 때는 항상 이거 쓰세요. 네 구자에서 나가는 거야 인마. 그러니까 쓰시라고요. 야, 이렇게 잘 해줘도 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해준 거에 비하면 조그만 것도 아닙니다. 이래. 야, 살맛나대. 살맛나대.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앞으로 살아갈 그 수많은 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을 막 주세요. 이 축복이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전달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하고 평안해졌으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같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는데 그 평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너의 삶인데, 그것이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의 교회 와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 큰 일꾼들이 돼서 그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것에 감동을 받아요. 감동. 평안을 나눠주는 작업이잖아요. 주님의 은총을 나눠주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신생아병원, 그 신생아실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너무 웃기는 일이 있대요. 신생아실이에요. 신생아가 이렇게 30명이 쫙 놔있어요. 지금 태어난 애기들이. 근데요, 너무 웃기는 일이, 한 애가 울면요 다 같이 운대. 너무 웃기죠? 이분들은 감동이 없네. 아니, 30명의 신생아들이 쫙 누워있는데 걔들은 말도 못하고 아무런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잖아. 그렇죠? 지금 귀도 아직 안 열렸어요. 에? 엄마 아빠도 몰라. 근데 한 놈이 울면 다 같이 운다네. 이야, 성령에 기울이면 평안이 오고, 평안을 나누면 다
전달이 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러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신생아실에 다 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다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리고 역사가 열려지는데 저 동네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관호 안수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가난해. 공장에 다니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처럼 교회, 집, 회사 그분이 모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그만 그 공장에 다니시는데 너무 바쁘니까 성가대뿐이 못해. 다른 일은 아무도 못하시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회사를 가다가 술 먹은 젊은 아이가 차를 빡 몰고 가다가 정말 교통사고를 냈어요. 근데 이관우 집사님이 키가 크신 분인데 붕 떴어. 떨어지면서 의식이 완전히 잃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완전히 피투성이 돼가지고 지금 그걸 닦고 있는 중인데, 그때 마침 미국에 유학 중이던 그 가난한 중에도 그 장녀가 딸이 얘가 비전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음악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방학 때 들어왔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아버지 그 이제 의사들이 쫙 이렇게 닦고 있는 옆에서 아빠 살기만 해. 내가 평생 아빠한테 효도할게. 살기만 해, 살기만 해. 그래요. 그리고 울어요. 아빠 살기만 해, 살기만 해. 그러면서 자기 아빠를 그렇게 만져가며 그래요. 그 3일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천국에 갔어요. 착한 사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착했잖아요. 너무 착해서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까 봐 하나님 데려가셨나 궁금해. 그 이제 장례 다 마치고 얘가 이제 미국에 떠났어요. 근데 미국 가서 얘하고 이제 자주 이메일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너무 평안합니다. 그래. 야, 아버지를 천국에 보낸 딸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 아버지를 보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그때 제가 울컥하면서 야 슬기야, 너 이렇게 큰 믿음이 있었니? 너 이렇게 큰 믿음이 있었니? 나는 아직도 너희 아버지 때문에 이관호 집사 때문에 평안치 못해. 하나님, 이 사람은 그렇게 데려가실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사람인데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 퀘션 마크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냐? 걔 믿음이 너무 위대했어요. 평안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내일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이 얘를 그렇게 좋아해. 총각 목사님, 미국의 총각 목사님. 근데 이 총각 목사님이 백인이신데 세상에 3대째 의사하고 빵빵해. 그래서 얘도 의과를 갔다가 트랜스퍼를 했어. 이 얘도 지금 목사도. 근데 청소년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얘를 그렇게 좋다네.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 거기서 목사님, 하얗게 생긴 멀거먼 목사가 날 좋다고 그러는데 해도 될까요? 그래. 그래서 임마 이거 은혜지. 너도 빨리 좋아해봐.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한국에 데리고 나왔어. 목사님 보시옵소서. 그랬더니 세상에 훨씬 나보다 잘났고 훨씬 똑똑해. 그래서 오케이 축복해 줬어요. 결혼해서 지금 둘이가 사역을 너무 잘해. 이야,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유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그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 주례는 서주지만 봉투를 준 적은 아직까지 없거든. 근데 내가 그 부분을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일정이 있어서 미국을 올 수가 없었어요. 걔는 평생에 내가 주례 서주는 게 꿈이었는데 오실 수 있냐는데 못 가겠더라고. 걔 내가 이메일과 함께 봉투를 보내서 너네들이 결혼식 끝나고 허니문 할 때 그때 이거 둘이 이 편지 보면서 맛있게 사 먹어라. 우리 목사님이 주신 건데 제 마음에 딸 같아서 그러고 싶어. 우리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더 기뻐, 더 감사해. 우리 인생의 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평안으로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